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서 헬라어 원어로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을 뜻하는 푸시케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영의 생명을 뜻하는 조에라는 이런 뜻입니다. 흔한 말로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육체의 생명 푸시케가 죽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지금부터 영원히 산다라는 이 영생을 말할 때는 조에라는 이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란에도 똑같은 계란이지만은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어미 닫기 21일 동안 품으면은 생명의 병아리가 되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상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영의 생명이 있는 자는 유정란과 같이 생명이 있는 자인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영의 생명이 없는 자는 바로 육체의 생명 푸시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 바로 조에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진화론자 찰스 다윈은 우리 인간을 물질로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이 우주에 이 작은 먼지, 이 먼지 속에서 세균이 만들어졌고, 이 세균 속에서 아메바가 만들어졌고, 이 아메바 속에서 파충류가 만들어지고, 양수로 그리고 포유류 동물, 원숭이, 유인원, 이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 그런다면 지구촌 어디에선가 이렇게 그 사람과 원숭이의 그 중간 단계, 꼬리 달린 인간이 어디에선가 지금쯤 살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의학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그런 분석으로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물이 한 71%, 그리고 탄소가 18%, 질소가 4%, 그리고 칼슘이 2%, 인이 2%, 칼륨이 1%, 염소가 0.5%.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5만 원의 그런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5만 원을 주고 이런 원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립을 하면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 인간 속에는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여기서 사람이란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 뜻은 흙, 먼지라는 것인데, 아다마라는 이 어근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렇게 흙의 존재에서 놓고 보면은 사람과 동물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흙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여기서 이 아담이 그야말로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것, 이것까지만 놓고 보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땅에 나는 것을 통해서 먹고, 그리고 짐승처럼 본능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여기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유물사관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을 이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이 없고 물질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혁명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그리고 닭이나 이렇게 소나 개나 죽이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왜? 동물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동물로 이야기되지면은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동물의 세계에 무슨 사촌이 있고 부모 자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래서 뭐 오늘날 소위 말해서 이 성적 자유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게
그 나쁜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나 집단 왕따를 시키는 것이나 이게 전혀 이상할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단어, 이 언어의 착시 현상을 많이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 그러면은 이게 그 몸과 이 육체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사람 그러면은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그게 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몸을 헬라에서는 소마라고 얘기하고 육체를 사르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몸 소마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몸이 인격이고 그리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재능이 있고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흙으로서 빚어서 만들었지만은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이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그러면 좀 추상적이고 이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요소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헬라어로 말하면은 카르디아라는 뜻인데, 이거는 뭔가면은 육체 속에 비물질적인 존재가 그 속의 장소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니라. 이 living being,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그 속에 있는 것이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에 있는가? 이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육체에 주신 게 아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이 카르디아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 즉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신, 이 육체,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할 때는 이것을 다 사르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육체, 뼈, 근육, 그야말로 우리의 감각 기능으로서 느낄 수 있는 바로 외부적인 이런 요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는 죽으면은 육체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래서 이 육체는 흙의 존재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 말씀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영과 이렇게 즉 영과 이 육체의 이게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리된 그 영혼이 다시 이 육체와 재결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해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니까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러니까 그 죽었다라는 그 아이에게 영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그 아이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로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영은 조에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육체의 생명은 그대로 있는데 영의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죄삭은 사망이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의 생명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게 죽음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 상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절되었던 이 조예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죄삭신 사망인 이 사망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이란 것은 회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접두 리가 붙어서 리제네레이션, 다시 내가 중생했다. 리뎀션, 다시 회복했다. 뭘 회복했다는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는데 단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1975년대 미국의 민주당 이 대통령 후보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 후보가 유세 기간 동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born again Christian. 나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신종 언어가 되어서 아주 큰 센세이션 이런 화제를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간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중생 거듭났다.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 거듭났습니까? 말하면은 왠지 이렇게 좀 뒤통수가 간지럽고 왠지 자기 양심으로 볼 때 진짜 내가 거듭났나? 라는 이런 양심의 어떤 꺼리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에바다 입이 열려져서 사실은 기도가 되어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중생 거듭남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이 성경에서 이 물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 하나님의 영, 즉 이 거듭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태초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상태에서 시작이 바로 태초인데 이 태초에 말씀하시던 하나님, 있으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볼 수 없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혼자만 자꾸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태초에 삼위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요, 생명의 기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신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도 그분을 영접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분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단절됐던 이 관계가 다시 이 소통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자녀가 돼야 아버지와 이 자녀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지면은 우리 속에 그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은 무엇인가? 조에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너희들 이 사실을 믿으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조회의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기록해 놓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으라 여섯 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천지가 다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구원이 있으라, 너희에게 치유 있으라, 너희에게 이 복이 있으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면은 태초에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바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 기도하실 때에 이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배가 고프는 것이요,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이시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세봐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고, 그리고 물리를 그르실 수 있는,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귀의 요구 조건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뭐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불쑥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봐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 그러면은 기도해서 이 사람 병을 한번 나타봐라,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봐라,
여러분요, 얼핏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방법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내가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표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 그런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네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말씀을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되는가? 마귀는 그야말로 마귀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문학 서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책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요.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른 뼈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럽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저 뼈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힘줄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이요. 무엇인가?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절망이었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된가?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정치를 향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이런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왜 세상이 이러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한 말을 하면은 말씀이 시행되지 않는 말씀의 고갈,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른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보편적으로 전파되어지고 말씀이 이렇게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지지, 그렇게 안 된 곳에는 모든 불합리한, 소위 역기능적인, 비합리적인 이런 일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동성애 아니지요, 여러분 짐승과 결혼하는 거 아니지요, 짐승과 섹스하는 거 아니지요, 성적 쾌락, 여러분요 이렇게 가정을 벗어나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나쁜 차별금지법,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했다 지적을 하는데, 그 잘못된 것을 한마디로 딱 말을 줄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모든 부작용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이 말씀이 이렇게 수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이 유일하심과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시오. 내가 자고 났더니 하늘에서 무슨 어떤 이렇게 금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셨다, 또 복권이 당첨되게 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행통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항상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 그래서 신명기 28장도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진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 그리하면 무엇인가? 말씀을 네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증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질병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치유도 하나님께서 뭐 로봇처럼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노도다. 그러니까 평소에 듣던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영육간에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도 뭐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손을 끄고 인도하신가 그러지 않아요. 안 하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걸음걸음들마다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이것이 설득해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 속에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뭐 이렇게 많은 돈을 찾을 때 그 돈의 부피가 많으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냥 수표 한 장으로 끊습니다. 뭐 1,000만 원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그 수표 한 장으로 끊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 발행한 그 수표는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왜? 자기 은행에서 이게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은행 수표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증 책임을 집니다. 네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지키 행하면은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서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조예에 있습니다. 조예.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부식의 육체는 언제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조의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은 이 영혼이 바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통치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관심은 어딘가? 지금도 우리가 이 조예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소통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은 내가 개인이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고, 개인이 살면은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이 사회와 민족이 살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이 조예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바로 빛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져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이게 텃밭도 가꾸고 이게 농부들이 밭을 이렇게 가꾸면서 그러면서 이제 파종을 막 하게 됩니다. 뭐 고추 모종이라든지 뭐 가지나 그다음에 뭐 오이라 이런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농부들이 보면은 검은 비닐을 땅에다가 이게 깔아놓고 그 사이사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모종을 심어요. 왜 검은 비닐을 이렇게 하는가? 검은 비닐을 깔면은요, 이 햇빛이 투사가 안 되기 때문에, 햇빛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잡초가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흰 비닐은 막 잡초가 올라옵니다. 왜? 빛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빛이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생명이 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해서 제일 먼저 지은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이 있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바다는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고 육지는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없는 세상은 거대한 얼음덩어리와 같이, 그래서 식물과 동물이 살지 못하는 것은 사람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 조예의 이 생명이 이 죽은 자에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죽은 자에게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빛, 즉 말씀의 빛, 이 성령의 조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 어둠에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아직까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어디에 길인지,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어디에 복이 있는지 막 덧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당이라든지 이렇게 철학관이라든지 이런 이게 잡신들이 이제 막 이제 우리를 이제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는데 빛 대신 예수도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이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다 그럽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믿는 자에게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할 때에 그 구원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 영생, 이 조예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 조예의 생명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파괴되어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파괴되고 변질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고린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왜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맴매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이 회복하는 이 과정이 무엇인가? 해산의 수고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을 닮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과정을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두루뭉실한 게 아니고 각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그 영역은 항상 삐그덕거리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평강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영역들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된가? 그 부분에 뭐 어떤 뭐 손이 저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경이 뭐 죽는다든지, 여하튼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 영역은 어쨌든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영역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그 영역은 성경적인 이 가치관,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런 이제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성경적인 그런 이게 구원이 내게 임하고 있는지, 그래서 부모간, 뭐 자녀간, 뭐 재물간, 뭐 어떤 역사간, 뭐 기도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본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라는 이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까워서 안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모든 영역들마다 네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단절되어졌던, 변질되어졌던, 파괴되었던 이 형상을 회복하는 바로 이 이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조예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예의 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는 즉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참새는 참새끼리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송아지는 어미소와 소통이 되잖아요. 심지어 물고기도 자기들끼리 어떤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은 누구와 소통이 되는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을 닮은 그런 마음, 그런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은 그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령 죽으리라, 즉 이렇게 조의 생명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되는가? 자꾸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찾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이게 잡신을 섬기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런 타락한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단절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게 단절시켜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죄값인 십자가의 이 죽음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예수도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알지 못하고 더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산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요.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이 문답 제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은 하나님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사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만 하더라도 그래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귐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 사귀는 것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사귀려고 하시니 우리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자꾸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기도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자꾸만 멀리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귀고 싶어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안달이 난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만 그 복을 찾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예의 이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를 통해서 반사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달이 뭐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뭐 초승달 되고 반달이 되고 뭐 둥근 달이 되잖아요. 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데 지구에 의해서 이 가려지는 것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반사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있을 때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번성 충만정복 다스리라. 그래서 내가 가정을 다스리고 이성을 다스리고 건강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네가 삶의 모든 영을 다스리라. 그런데 다스리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요. 순리가 역기능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이 타락한 이 선악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이 순기능이 역기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우리가 이성을 다스리는데 이성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죄를 다스리는데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게 역기능의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에서 다스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위해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문화적 사명 이 선교적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자기 개인의 선택과 자유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영원한 생명, 조의 이 생명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생명을 때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대리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 오늘 우리의 이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이 조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